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뜨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길 날개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지막으로 믿음의 준비로 모두 박수치며 찬양하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운동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주 안에 내일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니 다른 어떤 힘에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존경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천체들입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앞에 주의 내 스스로 정말 많이 하시고 우리 나라에게 권한 나라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드리 그 하나님의 주는 나라와 하늘의 아버지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와 주시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뢰를 내며 모든 분들께서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신약성경 125쪽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제25쪽이에요.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요. 세리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는 다른 사람들을 곧 소세 우리 가해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조금씩 금식하고 또 소에게 11조를 드리려고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밤이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나는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하시는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거의 속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제 본문에는 나오는 사람이 있네요. 1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라는 한 부류가 나오고 세리라는 한 부류가 나옵니다. 9절에서 서두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라고 말합니다. 이 의롭다는 말이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역시도 이 의롭다는 것이 굉장히 나보다 심하게 강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밥상 교육을 앉아서 시키시는데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놓으면서 젓가락질을 바로 안 하면은 김밥 메이로 때리고 그랬었거든요. 막 어망이 됐는데 근데 규율을 적용하시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가르치시는 어른들도 본인들도 제대로 안 하면서 저한테 그런 것을 강요하고 억압했던 것이 제가 여러분처럼 더 어린 나이에 참 불만이었어요. 나는 어른이 되면 저런 어른은 되지 말아야겠다고 그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이 기준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내가 보고 배우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나만의 어떤 윤리 도덕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살면 내가 저 어른보다는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인은 아까 제가 말했던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례나 규정이나 윤리 도덕적으로 살아가면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유는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그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밖에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이 내가 만들어 놓은 규례나 율법이나 도덕이나 윤리나 그걸 지켜서는 그 하나님의 기준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여러분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이 말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서 예수님의 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고 구원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 줄 수 있는데 이게 전적인 예수님의 의고 하나님의 의인데 예수를 믿고 착각할 게 언제냐면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서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지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말하는 사람 제 자신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내가 의롭다고 믿고 왜 이렇게 생각이 되냐면요. 똑같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모습하고 주일날 교회 후속 다 하죠. 새벽 기도 후속 다 하죠. 그리고 뭐 쉽게 말하면 뺑기 안 쓰고 하루를 나름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형식으로 보는데 교회에 몇 번 나오잖아요. 제가 교육조도사 할 때도 저는 거의 뭐 교육조도사 기준이 없어서 거의 풀로 교회 다녔는데 주일에 한 번도 안 나오는 고생을 그러면서 뭐 자기 학생들한테 주요 시키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고 아무튼 거의 교회를 잘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 와보니까 느꼈던 것은 교육조도사라는 게 어떤 데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고 여기 와보니까 일주일에 2번 참석하는 데도 있고 저는 그렇게 규정을 세워서 한 건 아닌데 아무튼 교회만 하더라고요. 나는 교육조도사 할 때도 그런 규율 없이 전임처럼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의롭다라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고 있어. 하나님 기준은 내가 뭘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나중에 마태복음 7장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거 내 이 껍데기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여기서 말하는 이 의라는 게 제가 여기 주보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자기 의를 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의라는 그 말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의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게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에서 왜 주님이 책망하시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요, 이것도 했는데요,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뭘 했느냐 안 했느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네가 내하고 관계를 맺고 있느냐 안 맺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고 가장 크게 동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내 행동을 뜯어 고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내 행동을 뜯어 고쳐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쉽게 말해서 여기 중고등부실을 리모델링해서 그걸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해해 주십니까? 그냥 도운 것을 깨끗하게 해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존재라는 사람이 김석환이라는 사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새 신분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김석환으로 살고 그 가운데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내가 음성이보다 교회 출석 더 많이 하고 내가 은규보다 교회 봉사를 더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은성이나 은규보다 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냥 은혜로 믿었으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이걸 해나가는 것이지 아까 제가 소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막상 머리로 가르치시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혼자 속으로 기도 안 하면서 그런 기준으로 들이대니까 잘못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례와 형식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면 나는 의로운 사람들이라 그렇게 믿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그걸 지켜서 의로워질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의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의라는 것과 내 자신의 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그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그 의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관계성의 이 의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또 9절 말씀을 세워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이유로 말씀하시되 다시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 자신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모습이 도저히 나타나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아는 이 십자가라는 걸 보면 이 위에서 아래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관계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뭐예요? 이웃과의 사랑 관계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볼 텐데 신약성경 278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약성경 278장입니다. 신약성경 278장 신약성경 278장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하는 우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니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려두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기미하며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내가 누군 쪽을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에 대해서. 이거는 사람의 사랑이 아닌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주인 되었을 때, 통치를 받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의롭다고 사는 사람한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에도 참 많은 종류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자기 사랑이라는 에로스, 하나님 사랑과 같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본문에서 자기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기준의 사랑이고 그냥 못는 것들입니다. 내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 내한테 나쁘게 하면 나쁜 사람, 이 자기 사랑을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 13장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실 참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쉬운 대로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는데요. 그 빌레몬서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빌레몬도 나오고 사도 바울도 나오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앞에 딱 두고 반응하는 달라져요. 빌레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냐면요,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사람을,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여전히 자신의 종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종한테 쉽게 말해서 교회도 보내주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많이 잘해줬는데, 그러면 내한테 더 중순되게 여겨야 되는데 오네시모가 그렇게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때 도망가 버리는 사람한테 만약에 악으로 갚았다면 이게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본능의 삶이고요. 근데 오네시모는 그렇게 하진 않았죠. 빌레몬은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렇게 하진 않고 시켜서 그 사람을 잡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빌레몬의 믿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똑같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대할 때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껍데기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한 영혼으로 바꾸면서,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뀌는 게 두 가지 있죠. 내가 먹는 양식, 내 가족.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 기준에서 그 오네시모도 내 형제라고 인식을 하면서, 그래서 빌레몬에게 그 사람은 종에 대한 인식에서 내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 자매라는 인식으로 진리 생명으로 가르쳐주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들을 무시했습니다. 이 세리라는 직업이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리는 쉽게 말해서 이 유대 사회에서 이 죄인들로 규정된 존재로서 이 로마 제국의 앞자리 백성들의 보혈을 받는 사람들인데,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자면 우리가 3월 1일 날 뭐예요? 그게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날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인간이 일본에 붙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의 괴롭힘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것도 자기가 자기 공적을 이 로마 제국의 앞자리가 돼서 일본의 식민지가 돼서 같은 백성을 괴롭히고 있었던 그 세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파는 내국노 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세리를 말하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그때 저들은 어차피 이 당시에 상녀나 세리는
죄인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어떤 이방인들에 대해서 저들은 그 지옥과 불소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만 어떤 선민의식,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 그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볼 때 그런 기준을 보고 있었거든요. 약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기준은 그 사람이 예수님은 의인을 구하고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고 오신 것처럼 그냥 길이 막혀 나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용서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성민의식 가운데 자신들만 의롭다고 여겨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중요한 게 이 사랑을 상실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 그게 불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의 기준과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이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 절대적인 사랑, 이 사랑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참 힘든 부분인데 저도 지금 예수님 믿기까지 총 33년이라는 세월을 걸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간편에서 봤을 때도 33년을 나를 기다려줬거든요. 내가 지옥 갈 수도 있고 나를 걸어둘 수도 있는데 33년을 저를 참아주셨는데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최소한 진짜 인간편에서 33년을 참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나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하나님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저 역시도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아까 소개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내 의가 강하니까 하나님의 의는 아까 소개에 말씀대로 고린도 13장처럼 그렇게 반응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 의를 가지고 내 옆에 있는 즉 여러분들을 내 가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빌레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도 그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여전히 자기 종으로 보고 있는 것, 그것도 여러분 굉장한 믿음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의 오네시모 종으로 보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인 줄 아세요? 그래도 그 사람은 자기 종한테 종이라고 여기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얼마나 되거든요. 악으로 갚지 않는다. 사랑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악을 갚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수를 믿어도 어떻습니까? 한번 그 사람을 건드려보면 그 사람에 있는 감정이나 드러나죠. 내한테 악을 행하면 똑같이 어때요? 악으로 갚아버리잖아요. 서로 갚지 않고 내한테 건드리면 어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똑같이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여러분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지 말라고 합니까? 아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내가 은성이 눈을 하나 뽑았는데 은성이 눈이랑 제 눈이랑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은성이 눈을 뽑았으면 내가 정확히 똑같이 은성이 눈 크기만큼 내 눈의 크기를 뽑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갚지 말라고 하셨는데 똑같이 할 때가 그거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 내가 하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빌레몬도 대단한 분이지만 이 사도 바울을 보면은 성경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내 형제 자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의식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냥 내가 은성이나 은기를 바라보면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라는 이런 생각조차를 안 하고 조금만 내한테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이 세상 자체로 딱 분대면서 저 인간은 어때? 이게 전부 내그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는데요. 이게 저한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나도 지금 매일매일 내 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33년 기다려주셨던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것을 제가 망각하고 지금의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런 부분을 꼭 깨달으시면서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경님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두 가지를 말하셨죠. 십계명도 제한하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사랑조차도 못하고 있는
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부의를 짓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가볍게 얘기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제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목사님들이나 우리 수도인을 하시는 분들이 진리에 대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진짜 이단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태클을 달지 말라. 이건 오늘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 그 한 가지 빠진 게 뭐냐면 오늘 나오는 이 의입니다. 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는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그걸 신앙생활로 말하는데 내 의로 해나가는 걸 조모세가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7장에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게 그 부분입니다. 내하고 관계를 맺지 않고 왜 네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왜 생각하느냐 그걸 책망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돌이킬 생각을 안 하고 내가 뭘 자꾸 열심히 하면 되다고 생각하니까 그 관계에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아니면 이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벗겨져야 되거든요. 내가 벗겨져야 그 내 의라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의를 아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나중에 읽어보시면 육신이라는 부분과 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진리에 대해서는 칼에 들어와 있다고 하셨다. 참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육신으로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인데 이게 굉장히 성경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오늘 말하는 그 내 의를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내 의로 살아가는 게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내 육신대로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원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목사님들도 이런 부분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진리, 그 다음에 이단이 아닌 이상 거기서 머물러 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또 본문을 얘기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규정을 만들어 놓고 내가 이렇게 지키고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도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행동을 바꿔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순종하고 나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주님의 그 자비라는 것은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데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세리.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똑같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전은 쉽게 말해서 성소가 아니라 성전들이라 하는데 어쨌든 이 세리라는 사람은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자격도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걸 아는데도 하나님을 자기의 모습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그 자비를 구하며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불신하는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께 짓는 가장 큰 죄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죄는 다 용서해 주시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해 줄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뭐 일을 해나가시는데 대적을 했다. 그걸 성령에 해방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해방했다는 그 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있죠. 그게 성령을 모독한 죄니까 사함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모독죄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봇에 우리 발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계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린다니까. 이 말씀은 이제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보세요. 서서 따로 기도하는데 왜 서서 따로 기도했을까요? 내 자신이 나는 저 세리처럼 더러운 인간도 아니고 나는 의로운 인간입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하는 척하지 않다. 나는 저 세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했죠.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내 기준을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는데 왜 내가 저 세리랑 똑같은 인간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이요. 저도 지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사람이 기도하는 게 있죠. 저도 부끄럽지만은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지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은 일주일에 거의도 한번 제대로 나올까 말까 하는 인간이고 뭐 살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저렇고 이게 내 마음속으로 나도 이 사람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고 잘못된 거 얘기했죠. 하나님의 기준은 내 의 기준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의로 가는 것이 내 의로 백성은 아니라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면요. 이 사람들이 금식하고 11조 드린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걸 하는 행위가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만 꼭 예수 잘 믿는 사람처럼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꼭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그리고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리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당시에 이 세리가 유대 사회에서 세리나 창녀나 이 죄인들로 규정하는 존재였죠. 그런데 이들이 로마 제국의 갑자기 노릇을 하면서 이 같은 공족들의 백성의 도덕을 가는 일본 식민지 말하면은 거의 내국 나라를 내국노처럼 살고 있는데 자기 자신이 죄인 걸 알잖아요. 스스로 윤리 도덕적으로 자기 모습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심지어 이 사람은 아까처럼 다르죠.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서서 따로 기도해요. 이 사람들은 멀리 서서 자기가 보니까 자신이 죄송합니다.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참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움이 많은 거예요. 감히 눈을 하늘 쳐다볼 수가 없고 통곡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부분이요. 제가 아원부 전도하면서 예수님 영접 기도문을 거기 붙여놨는데 꼭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게 이게 동의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는데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잡고 가다가
예수님 찾아오서 만나가지고 그 순간에 그런 복이 나온 거 아닙니다. 저 역시도 예수님이 똑같이 찾아오셔서 어떤 레이저 방송을 붙여가지고 그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보고 그런 것 때문에 내 죄인이 고백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그때 바로 바꿔진 게 아니라 그때 순간적으로는 이게 틀렸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때 예수님 밤새 만날 때 눈을 공해버리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의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죄인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환상을 보고 한번 만나가지고 죄인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죄인은요, 저와 여러분한테도 솔직히 이걸 공개가 조금 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는 인식이 됩니까? 저 역시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나도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매일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 죄인은 진짜 그 하나님의 그런 깊은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보지 않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할 수 있겠지. 하나님과 죄인이다. 내가 윤리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살고 좀 어기고 그렇게 좀 안 했습니다. 내가 뭐 조사인데 이런 거 좀 안 지켰습니다. 조금 부족합니다. 이런 그런 하나하나 그런 기준을 가지고 나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그 죄인은요, 진짜 내가 다윗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 내 자신을 봤을 때 이 죄인 중에 그래서 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관계성 속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가능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은요, 이 지금 이 세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누구든지 다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죄인이라는 깨달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정리하자면 그렇지만 저 역시도 이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내가 예수를 믿고 새 존재가 되었으며 새 존재의 의식을 가지고 아까 그 고린도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내가 고운비로 여기는 안 되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영혼을 대해야 되는데 내 잣대를 가지고 인간 어떤 것을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우리를 행하고 있는 순간이고 내가 내 자신의 의에 기대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살고 있고 그게 하나님 그 모습을 깨달아지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삶인지 알아야 되는데 저 역시도 내 의에 기대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예수님 잘 못 믿는 것 같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요 이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도 교회 생활해 나가실 때 다른 사람을 느껴야 되겠으며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한 것은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꼭 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노이라고 저 사람의 모습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반응이 되어지는 거지 그게 없으면은 아까 그 13장 말씀처럼 그냥 푹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내가 안에서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건 싫고 왜 저렇게 행동하고 내가 일일이 다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은 똑같이 그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내 안에서 반응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남의 그 모습 껍데기만 보면서 저 사람이 불의하다 잘못됐다 예수 믿는데 좋다고 사고 이런 식으로 다 하니까 그 모습이 오늘 바리새인의 모습하고 우리 모습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 바리새인의 모습도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바리새인의 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된 세계의 모습으로 출발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죄인을 33년 동안 나를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감사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세리처럼 죄인의 모습을 부정하면서 겉으로만 내 의로움을 나간다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 뭐가 왔어. 결국 이런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나도 이게 되게 답답했거든요. 예수님 믿고 이제 좀 학교에 가고 교수님들하고 배워주고 이런 내가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뭐 예수님만 믿고 좋은 것이 이런 진리 하나 가지고 자기가 좀 동성애 어떤 작은 하나 부분만 가지고 뭐 진리 싸우거나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개덕같이 사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는 전혀 그걸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모수된 삶이거든요. 모수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 말씀을 내가 진리 생명을 안 받아들이고 윤리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것도 그 사람이 결국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되는 겁니다. 얘기했죠? 그 죄인된 의식은 본인이 그렇게 말한다는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의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꼭 회개하시면서 세리처럼 살아가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 세리의 중심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은혜 가운데 11조를 하고 구했음을 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바리새인처럼 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내 옆에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하고 가짜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3년 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말로만 입술로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가운데 깊이 깨달아서 그 믿음이 성장해서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내가 의로워질 수도 없고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런 겸손하고 낮은 마음 가운데 은혜가 된 삶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정말 그 사도 바울처럼 내 형제 자매라는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무엇받고 나와 함께 천국 갈 사람이 내 옆에 하나님을 붙여주셨다는 거.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붙여주셨다는 거. 그런 인식이 좀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50장 6절과 3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의롭다 하는 것을 내 의가 깨뜨려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옳음과 내 의를 자랑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보니까 이 세리 모습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전부 죄인된 모습이고, 그런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정말로 멀리 서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불쌍히 여겨다가 고백하는 이 세리의 고백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성 속에서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중고등부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와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내 힘으로 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고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되십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모든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의 죄를 해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끌어가라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그런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전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붙여서 이 모습 좀 보라, 그래서 사람을 붙였는데도 하나님 주신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모습만 보면서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오력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지금 구원하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도 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나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대의 그런 작은 하나하나 부분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살아가는 나의 그렇게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죄될 부분을 하나님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이 의를 내세우고 살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그렇게 회복된 의로 이제는 네가 옛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 새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내가 고집부리고 악이부리고 나를 내려놓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나는 교회도 많이 다니고 나도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하나님 정말 그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데도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사용하지 못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내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오히려 내가 의의 종으로 쓰임받지 않고 우리의 종으로 쓰임받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내 기준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 힘과 함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주님을 쫓아 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 오네시모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그 오네시모가 신앙이 잘 생각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내 형제 자매라고 빌레몬에게 다시 그 종을 돌려보낸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심판받고 지옥 갈 존재가 아니라 같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같은 한 모임 공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함께하는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함께 영원히 살 내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는 그 인식을 갖게 하시고 내가 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그 껍데기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보실까 그런 인식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이 밝아지고 그런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사람을 한 영혼으로 서로가 그냥 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나의 육신에 이런 껍데기를 벗겨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먼저는 내 자신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이라면 내가 무슨 권리로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내가 무슨 권리로 다른 사람을 죄를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치는 것처럼 저도 돌로 칠 수가 없는데 내가 내 의로만 내 자신에게 받아서 내 자신을 볼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돌로 치는 내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먼저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그 요구하는 나의 몸자식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무엇보다 이 모든모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고백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그 바른 고백 가운데 이 신앙의 여정의 삶을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나가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어떻게 사는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남의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보는 하나님 불쌍히 주시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버리지 마시고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늘 감사하고 늘 죄송합니다. 늘 죄된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데도 버리지 않고 안석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때도 감사합니다. 깨달았는데도 살지 못하는데도 하나님 바로 버리지 않으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오래 참아주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조금도 참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내 의를 내세웠던 그런 부분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내 자신부터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광고를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회에서 나눠줬던 책을 묵상을 계속하시고 저희가 이제 화요일과 금요일날 장모님과 함께 늘 푸른 전당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전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꼭 하라고 안 해도 예수님 만난 사람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7명한테는 이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나온 숫자인데 7명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전한다는 게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앞에 그렇게 한마디만 우리 교회 한번 보자.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말 한마디라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그렇게 7사람한테 율법으로 강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무엇보다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꼭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 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으로 하고 보시겠습니다. 그럴 때